준비하는 시간적인 여유는 많았지만 미루다 보니 못하게 되고 오늘 뭘 할 것인가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GA에 GA 동안에 저는 못 갔는데 이제 동생이 가게 됐었어요. 그래서 GA 동안에 동생을 위해서 또 우리 광주공원교회 또 가족들 가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이렇게 또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됐어요. 근데 그때 천국과 지옥, 또 구원의 확신, 예수님의 재림 이거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와닿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제가 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정원이 동생 때문에 어떤 연단의 시간인 것 같다는 마음이 들어지는데 그래서 말씀도 허투루 보지 않고 왜냐하면 이 친구에게 제대로 된 말씀을 알려줘야 되고 부족하지만 그런 위치에 있더라고요. 제가 저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또 저희 집에서는 아무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서 제가 동생으로 인해서 또 저희 가정이 이렇게 다듬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동생 때문에 날마다 낙심했다가 소망이 됐다가 막 이러는데 오늘은 또 어제는 또 소망을 주셨어요. 팀장님께서 저번 주 화요일날 월요일날 스쿨을 하시고 또 면담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힘들겠다 뭐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전화를 해가지고 F4를 가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정원이 동생하고 통화를 하면서 부정적이진 않고 내가 그러니까 외롭고 힘들 때 힘들어서 그 사람 거기에 음성을 자기가 취해서 들었다. 그러지 않을 때는 안 듣기도 한다 이랬다고 이야기를 해서 F4를 보내자고 오히려 저를 설득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또 마음이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어떤 메시지를 해야 될까? 실은 천국과 지옥 이거를 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강하게 이렇게 마음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지옥을 가지 않아야 된다. 이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사랑하는 친구들 또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천국을 믿지 못해서 지옥을 믿지 못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모르고 구원받지 못하는 일이 너무 많구나. 지옥을 안다면 절대 예수님을 부정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마음이 강하게 들어서 그걸 해보고 싶었으나 제가 역부족으로 그걸 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하던 대로 구약 저번에 레이기 했었고 저희 공부하는 교재로 민수기를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천국과 지옥 그 부분을 꼭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민수기 전체를 한번 훑어보고 오늘 보실 말씀은 일단 9장 1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네, 9장 17절. 9장 1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아멘. 이 말씀은 구름이라는 것은 또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제가 민수기를 주요 사건들을 한번 쭉 보고 그 다음에 오늘 중요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는 이제 한문으로 민수기고 영어로 하면 넘버스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문을 풀면 백성의 수를 헤아린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두 번 이렇게 백성의 수를 세더라고요. 그래서 그 세는 왜 세는지 또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쭉 보겠습니다. 민수기는 총 36장까지 있는데 이 민수기를 세 개로 딱 세 단락으로 나누어 볼 때 첫 번째는 1장부터 14장까지예요. 여기는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 이제 1세대들이 이렇게 꾸려 가지고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그 과정 가운데 9세대들의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4장까지는 이제 시내산에서 와가지고 시내산에 도착해서 언약도 받고 또 성막도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성막도 짓거든요. 그러면서 진영도 짜고 거기서 이제 출발을 하고자 하는 그 준비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가네스 바네아까지를 이제 9세대가 이제 활약한 곳입니다. 여기를 이제 그 9세대로 한 단락을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15장에서 20장까지를 이제 전환기라고 해서 광야의 배회, 이제 광야를 이렇게 떠돌게 배회하는 그런 내용인데 가네스 바네아에서 그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2명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런데 10명이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엄청나게 진노를 하십니다. 그간의 모든 죄악들은 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또 해주셨지만 이것만은 용서를 하지 못하시고 여기에서 가나안에 바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는 그런 벌을 받게 되고 거기 40년 동안이라는 그 시간을 광야에서 보내게 됩니다. 거기가 2단계고 이제 3단계는 신세대가 이제 9세대는 못 들어가죠. 9세대는 못 들어가고 신세대가 이제 다시 그 인구를 세고 그러면서 가네스 바네아에서 모압 평지는 바로 가나안 앞에 있는 이렇게 요단강 건너 이렇게 모압 평지까지 가게 되는 거기서 이제 거기까지가 세 번째 단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서 볼 때 오늘은 1장에서 14장까지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 그 과정 중에 주요 사건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쨌든 이제 그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주시고 성막을 짓고 이제 가려고 합니다. 가려고 할 때 이게 250만 명이다더라고요. 인원수가. 근데 여기 그냥 갈 수가 없으니까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그걸 쟁취하려면 싸울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인구를 조사합니다. 20세 이상 싸울 만한 군사들을 이렇게 추리는 거죠. 지파별로 인원수를 해가지고 약 60만 명을 이렇게 군사들을 이렇게 뽑아서 진영을 딱 합니다. 대열을 만들고 진영을 짭니다. 근데 그 진영 짜는 것을 오늘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성막이 있잖아요. 성막이 이렇게 직사각형입니다. 정사각형이 아니고 직사각형인데 입구 쪽이 동쪽이에요. 동쪽.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을 때 여기 입구가 동쪽. 그러니까 맨 앞에 이 진영을 짤 때 4개의 대로 짜더라고. 1대, 2대, 3대, 4대로 짜가지고 맨 앞에는 약 18만 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동쪽으로 입구 쪽을 그 유대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18만 명이 1대로 하고 그 다음에 양옆에니까 남쪽하고 북쪽 이게 성막의 옆에 좌우에 15만 명씩 이렇게 하고 뒤쪽에는 10만 명씩 이렇게 해서 약 25만 명이 군대가 이렇게 짜여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군대들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오합지졸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진영을 짜고 딱 대를 완성하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왕의 군대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총 250만 명의 가축대까지 해서. 그래서 이렇게 이 장관을 우리가 그려볼 때 어마어마한 수인 것 같아요.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딱 4개로 나누어서 행진한다는 것을 머릿속에 그려볼 때 정말 어떠한 영화로도 묘사하기가 힘들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졌습니다. 그렇게 이제 진을 짜고 갑니다. 근데 민수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용서하시고 또 몇 번을 용서하시는데도 끝까지 불평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불평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가면서 이제 가게 될 때 먼저 먹을 것에 대해서 불평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애굽에 있었더라면 종살이로 살았을지라도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었을 텐데 여기 보면서 민수기 11장 5절에 보면 우리가 많이 듣던 식재료가 나와요.
11장 5절하고 6절 혹시 보실 수 있으면 보시는데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이런 걸 내가 자유하게 먹었다. 근데 여기는 없다. 그러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어요. 만나를 주셨는데 또 이들이 이렇게 감사하다고 했겠잖아요. 또 불평을 합니다. 뭘 불평을 할까요? 고기를 달라고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기를 주셔요. 고기를 주시는데 11장에 보면은 기브롯 핫다아와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이름은 탐욕의 무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불평을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고기를 주시냐면 하루길 거리에 있는 넓이 그리고 2규빗 높이. 이 규빗은 이렇게 팔꿈치에서 여기까지 한 규빗이더라고요. 이게 2규빗이면 요거 2개잖아요. 이 2개만큼의 높이. 그러니까 이 고기가 이만큼 땅에서부터 1m 이상이 쌓이게끔 쏟아 부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막 줍고 막 이렇게 10호멜씩 막 주워서 막 피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려고. 근데 호멜은 또 이러더라고. 낙이 한 마리에 실을 수 있는 양이 한 호멜이래요. 이게 막 100호멜, 막 엄청나게 많은, 그거를 다 먹지도 못할 텐데. 근데 그 성경 말씀에 그 고기가 이에 씹히기도 전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렇게 벌하시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인간의 그런 탐욕을 또 하나님께서 또 벌하시는 내용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말씀을 읽으면, 여기 부분을 읽으면서 정말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이 말씀이 있는데 늘 우리들은 먹을 것을 구하며 불평을 하면 이렇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볼 때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똑같다. 우리도 얼마나 그것을 위하여서 정말로 애쓰고 힘쓰는지 먹을 것을 위해서 입을 것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지 참 이렇게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그 사건이 또 있고 그 다음에 미리암과 아론의 또 질투 사건이 있죠. 모세가 구스의 여자를 취했을 때 누나인 미리암, 그 다음에 아론 형인가요? 형이 이렇게 뭐라고 질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께 세우신 모세를 이렇게 저기를 한다고 또 벌을 내리시면서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리는 사건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가네스 바데아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쭉 갑니다. 우리가 가네스 바데아까지 이게 시내산에서 11개월 5일을 머물다가 가네스 바데아까지 이제 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아까 12정탐꾼의 일이 또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어찌어찌 하여서 또 행진을 하게 되는데 또 나아가게 되는데 그때 또 고라의 반역 사건이 일어나더라고요. 저는 이제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이야기지만 오늘 자세히 알게 됐습니다. 이 고라가 아비람과 온과 이렇게 당을 짓더라고요. 자기들끼리 당을 지어서 또 250명을 또 따르는 자들, 추종하는 자들을 모아가지고 모세를 반역하는 거예요. 모세를 반역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모세가 너네가 지도자인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너네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향을 피워서 우리가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모세도 하나님 앞에 향을 피우고 이 고라도 이렇게 피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당연히 모세를 선택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고라와 그 사람들은 땅이 갈라져서 다 파묻히고 250명은 그 향에서 나오는 불로 타서 죽는 그런 일이 또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이 사건을 보면서 어느 때나 이렇게 반역하는 그런 세력들이 나올 수 있구나. 그때나 지금이나 너무나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고 그 다음 주요 사건이 또 반석을 2번 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또 만나도 주고 고기도 줬어요. 근데 이제 또 물이 부족하다고 막 아우성을 치고 불평불만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모세도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이런 말을 하다 내가 이들을 낳았냐고 저를 어떻게 해달라고 막 모세가 그렇게 하는 그 과정도 나와요. 너무 백성들이 이렇게 날마다 불평을 하고 힘들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저는 이 부분을 그 전에는 잘 몰랐어요. 왜 이게 틀리지? 왜 모세가 잘못됐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러더라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반석에서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모세는 어떻게 했냐면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더라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보면 그 내용을 왜 이렇게 잘못한 걸까라고 했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명령하라고 하셨더라고. 근데 모세는 명령하지 않고 그냥 인의가 들어간 거예요. 내 생각이 들어가서 반석을 이렇게 2번 쳐서 물이 솟아나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지팡이라는 것은 어떤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것이잖아요. 근데 그걸 이렇게 본인의 생각대로 이거를 활용을 했다 이런 마음이 들었고 또 이 부분에서 그런데 이제 저는 제 생각에는 왜 하나님 명령대로 하지 않았는데 물이 솟아났을까? 그쵸? 하나님 명령대로 안 했으면 그 명령이 안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또 신실하신 하나님은 또 모세를 세우셨으니 또 모세가 이렇게 할 때 불을 내게 하시더라고. 그리고 나서 모세에게 그거에 그 본인이 선택한 그 부분에 대해서 벌을 반드시 주시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그런 것을 또 하나님의 섭리를 또 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주요 사건은 노뱀 사건입니다. 또 엄청나게 백성들이 아우성에 막 그렇게 하니까 불뱀을 이렇게 막 흩으신 거죠. 그러면서 다 물려 죽는 사건이 일어나서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노뱀을 이야기하시면 노뱀을 보면 산다. 근데 그거를 못 보는 거죠. 사람들이 물려 죽을 고통 가운데 이렇게 있으면서도 고개를 들어서 보면 되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이것도 다 이 세상 사람들 또 우리들도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정말 그 고개 드는 일이 어렵진 않은데 정말 간단한 일인데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구나 이런 또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노뱀 사건은 왜 하나님이 진노하셨냐면 그때 이제 가나안 가는 길에 그 에돔 땅을 돌아서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화가 난 거예요. 짜증도 나고 화가 나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까지도 하찮은 음식이라고 그렇게 멸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불뱀을 이렇게 뿌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찌어찌 하여서 이제 모압 땅까지 오게 되는데요. 모압에서는 발람의 사건이 또 있습니다. 이 발람의 사건도 저는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발람은 이제 모압의 왕 발락이라는 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있는 곳으로 지나칠 것 같은데 지금까지 지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적을 들을 때 우리도 위험하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오지 못하게 하고 싶다. 그래서 주술사인 것 같아요. 발람을 불러서 이렇게 저주를 해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발람에게 이제 가서 이렇게 해달라고 하니까 발람이 처음에는 거절을 했어요. 거절하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발락이 포기하지 않고 물량 공세, 그러니까 높은 그 고관들을 보내고 엄청나게 많은 물량들을 다시 보내면서 다시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발람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첫 번째 연, 두 번째 연, 세 번째 연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들을 하시는데 거기가 다 축복의 말,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그런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이 있더라고요. 하고는 발락이 이제 화가 나는 거죠.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했는데 왜 축복을 하느냐. 그러면서 둘이가 헤어진 것 같았어요. 헤어진 것 같았는데 그 이후에 모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중에 모압에서 머무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머무는 시간에 여기 말씀해 보니까 모압 여자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이렇게 음행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음행을 하면서 그
그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우상 숭배를 하도록 하는 그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우상 숭배의 죄, 음행의 죄를 저지르게 되는 그런 일이 있는데 이것이 발람으로 인해서 일어났다는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발람이 이를테면 그때는 저기를 했었지만 민수기에 보면은 민수기 31장 16절에 보면 발람의 꾀를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서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계시록에도 나오고 이렇게 베드로후서에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발람이라는 자가 이런 일을 했구나. 그러면 이 발람이 하나님께서 가만 두시지 않겠잖아요. 결국은 미디안의 그 전쟁 가운데서 죽게 됩니다. 발람은. 그래서 이 사건을 또 보았습니다. 이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하면서 모압 땅에서 그 갈 때는 이제 2세대들이 갑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더라고요. 1세대들은 거기서 다 죽고 그런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 5장 정도에 보면은 또 여러 가지 교훈들을 또 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진영을 짜서 왕의 군대로 갈 때 나머지 습성들, 그 애굽에서 있었던 그런 습성들이랄지 뭐 이런 것들을 체계를 잡아가는 과정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또 훈계가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보니까 5장 2절에서 3절 보면 그 나병 환자나 유출증이 있는 사람이나 또는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는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고 하고 그걸 더럽히지 않게 그 진영을 더럽히지 않게끔 또 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진영 가운데 내가 거하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면서 또 여러 가지 교훈들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다듬어가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하나님께서 25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먹이셨을까? 그래서 이거는 참 기적과도 같은 일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거를 대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증거를 대는 것보다 그냥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더 빠르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왜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거 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제 보호하셔야 될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여자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스라엘 자손을 보존하지 않으면 그 약속이 성취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동안에 이제 어쨌든 이방 신들로 보았을 것이고 이방 신들도 숭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잡신들보다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영화로우시다. 이런 거를 알게 하고 싶은 그런 과정도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50만 명을 기적과 같이 먹이셔서 이렇게 40년 동안을 이렇게 하시면서 모압에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과정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사건 중에 아까 이제 그 여호수아 갈렙 그 가네스 바데아에서 그 40일 동안 정탐을 하는 과정이 나오잖아요. 그때 10명은 와서 뭐라고 하냐면 거기는 네피림의 호속 아낙 족속이 있고 그 아낙 족속은 우리보다 너무너무 크다. 그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 같고 너무 하찮은 존재다. 그리고 그 땅은 황폐한 땅이다.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10명이 말하잖아요. 그리고 2명은 아니다. 그건 우리가 해볼 만한 사람들이고 그 땅은 적과 꿀이오는 땅이다 라고 말하는데 백성들은 어느 쪽을 택했냐면 10명이 말하는 쪽으로 택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2명을 비난하죠.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메뚜기 신드롬이라는 것을 또 보게 됐습니다. 메뚜기 신드롬이라는 것은 아까 이 10명의 사람들이 정탐꾼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거는 왜 이렇게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생각으로, 사람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걸 나는 미약하다. 나는 그 일을 할 수 없다. 나는 그리고 스스로 적게 여긴, 작게, 아주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메뚜기 신드롬 이라고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심리학 이론에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뢰가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데, 또 여호수아 갈렙은 우리 가치관으로 봤을 때 어떤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가나안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일지라도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고 그 땅을 쟁취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거죠. 예. 그것은 성경적 가치관이고, 아까 10명의 정탐꾼은 그냥 나의 능력, 나의 생각, 그냥 그런 가치관으로 이런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보면은, 그리고 이런 10명의 정탐꾼을 봤을 때 그들은 이제 보이는 것을 믿는 거죠. 보이는 것. 우리 세상의 지금의 경우도 똑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모든 주권을 주님께 드린다고 하면서도 나의 의지가 들어갑니다. 내가 막 뭘 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낙심하게 되고 지치고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그 믿음을 드리며 나아갈 때는 정말로 자유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도 또 낙심이 되는 그거를 계속 반복을 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씩 성장하고 나의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부분이 점점 이렇게 커지면서 분량이 많아지면서 정말로 하나님 안에 자유로운 그런 우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그런 복된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이제 제가 그 동생하고도 계속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중에 구약에는 모든 말씀들이 언약이다. 언약이고 그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신약에서 보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오늘 이 민수기에서 볼 때 어떻게 보면 핵심 단어가 광야인 것 같아요. 광야. 우리가 살아갈 때 많은 광야를 지나고 계시고 지나온 분도 계시고 앞으로 맞이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광야는 우리 광야를 통해서 우리가 연단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이렇게 이끄시고 그런 걸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보내는 그 가나안 땅을 쟁취하게 하는 그런 걸 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광야 같지만 이 광야를 지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간다는 거죠.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이 광야도 견딜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그걸 쟁취하고픈 그런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어려운 가운데 있고 또 앞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이 광야를 통과해야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또한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를 준비했는데 이렇게 그리고 한 가지 이렇게 또 말씀드릴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불평불만을 하는지 정말 우리도 그렇지만 왜 그렇게 불평불만을 할까? 이게 보니까 여기가 민수기 11장 4절에 보면 중다이 섞인 잡족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게 애굽에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런 민족 잡족들이 섞이고 또 애굽에서 예를 들면 뭐 관리를 했던 사람들도 있었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들쑤신다고 하죠. 이렇게 들쑤셔서 불평불만을 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같이 이렇게 휩쓸려서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러한 또 내용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11장부터 14장까지의 배경으로 민수기 내용을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제가 제 수준으로 나눴으니까 여러분들이 다 하시겠지만 같이 이렇게 은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민수기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